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성경 종말론이라는 그런 큰 그 말씀을 가지고 증가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이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한 핍박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는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맨 끝에 둘 정도로 핍박한 그였지만요, 1545년에 자신이 정정하여 정경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대변되는 루터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편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교시되지도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성령의 영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쯔빙글리의 말인데요. 계시록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도 없고 계시록은 요한의 사상 또는 말을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나는 하고자 한다면 그 증언을 물리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단언한 이 쯔빙글리는요, 저자가 요한이라는 거대까지 회의적인 시각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있는 말의 수요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롬은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핍박했는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가이사라의 감독 또는 역사가인 그는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영감받은 사람이 쓴 것이라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도 요한의 기록서를 부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적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핍박을 했는데요. 또 다섯 번째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입니다. 주후 363년, 그러니까 서기 라오디게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요, 해칙 제59조에 의거해서 32명의 회원, 다른 해설에서는 24명으로 보는데요. 이 회원들이 참여하여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받은 신약, 구약의 책들만 읽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0조에서 신약의 정경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26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껏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이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면요, 이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계시록이 환난을 당하는 기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핍박한 거기에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요, 디오니시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한 이단자 말시온과 영지주의 이단자인 케린투스에 의해서 변조된 작품으로 주장을 하면서 본 요한계시록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임의로 해석하여 학대, 축소, 변조 등의 난도질을 가하였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방해 때문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요한계시록 종말론이 무시되는 근본 원인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섭게 무장이 됩니다. 이를 방해하고자 사탄은 종말론이 열리는 것을 철저히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위대한 주석가 칼빈은 그의 위대한 신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다가서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칼빈 시대 때 이와 관련해서 칼빈의 종말론을 저술한 퀴스토로프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의 종말론은 우리들로 하여금 종말에 관한 성서적 교리를 기술하고 완성시킬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칼빈에게는 칼빈을 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열려진 것에 칼빈이 충실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열려진 종말론적 사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열어야 합니다. 그 중에 또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인데요. 자, 이사야 29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는 것이나 무식해서 못하겠다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은 이를 힘써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연약한 사람은 힘써 그것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해서 못 보게 하실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무 자기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종말 때인 지금 사람들의 삶은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편리합니다. 그리고 번영과 향락만큼 신앙의 이 믿음의 큰 대적자는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땅에만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증언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이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상징이 기록된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7머리, 10뿔, 해 입은 여자, 음녀, 7 촛대,
이런 등등이 그것입니다. 자, 이 같은 표현들의 해석의 어려움 역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소외한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단들이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정통 교회에서 조심스레 다루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이단들이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교계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회피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고착되게 된 것입니다. 또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입니다. 어느 결정적 시점에 이르러서야 요한계시록은 열립니다.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이 지시하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요한계시록이 거의 대부분 열리고 있습니다. 결코 예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잘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얼마나 그 시대의 흐름이 가까웠는지를 알고 더욱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너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